우리가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의 삶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그들과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사실은 비슷하게 살았어요. 별로 다르지 않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그런 삶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허망한 것에 마음을 두고 행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기왓장 들고 이것이 소망이다, 이것이 세상의 전부다, 이것이 기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삽니다. 왜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까요? 왜 허망한 것에 마음을 두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생명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허망한 것에 마음을 두면서 사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 무지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면 인간보다 못한 그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런 우상을 섬기면서 삽니다. 한번 말씀드렸죠. 이사야 말씀드렸습니다. 나무를 가지고서 불도 떼고 떡도 굽고 몸도 따뜻하게 하고 따뜻하다 이렇게 하면서 그 나무로 우상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야, 얘 나를 좀 구원 좀 해라. 내 어려운 것 좀 해결해라. 이렇게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게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생명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생명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 인간에게서 우리 안에서 올라온 것이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것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다 죽은 것이 올라와요. 더러운 것, 추한 것, 악한 것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어리석게 행동하면서도 자신이 어리석게 행동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왜 알지 못할까요? 알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내가 무지하다, 무식하다 이런 것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는 무지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나는 많이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요즘은 인터넷에 정보가 떠다니지 않습니까? 인터넷에 정보의 바다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곳저곳에 서핑하면서 이런저런 지식을 많이 습득합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내가 아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전문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르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을 알지 못할까요? 생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냥 움직이고 돌아다니면 그러면 그것이 생명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냥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한 절이니까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찾으셨죠?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위대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생명이 무엇이냐? 영생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고 생명이에요. 그냥 돌아다니고 그냥 활동하는 것 그것이 생명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생명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면 그러면 그들은 진리가 무엇인지 알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면 세상 사람들은 허망한 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으로 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런 목표 없이 목적 없이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허망한 것에 마음을 두면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요. 왜 그렇게 삽니까?
그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제일 드는 목적이 무엇이죠? 사람이 제일 드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대소요기 문답 1번과 그리고 그 질문과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요.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겠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어떻게 살까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까? 네, 그렇죠. 나 자신, 이 권사님 잘하시네. 나 자신, 나의 영광, 인간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스스로를 높여요. 스스로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솔로몬이 한 2500년 전, 그 이전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잘 이야기했습니다. 헛되니 모든 것이 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이 스스로 추구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어떤 것을 추구합니까? 헛된 영광을 추구합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의 일, 한 것들을 자랑합니다. 곧 없어져요. 곧 잊혀집니다. 곧 알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에 신경을 쓰고 왜 이런 영광을 추구할까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고통당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안다면,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을 안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만약에 인간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한다는 것을 알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보냈을 것입니다. 다른 일,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왜 고난당하는지, 왜 어려움이 있는지, 왜 고통 가운데 있는지 알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생명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죠?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엉뚱한 일을 합니다.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바쁘게 살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바쁘게 산다고, 정신없이 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냥 알지 못하니까 이 일 저 일 하면서 분주하게 지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그렇게 바쁘게 시간 보내지 않습니다. 엉뚱하게 시간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무지해서, 그래서 시간을 엉뚱하게 보내는 것이죠.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또 무엇을 모를까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시고 무엇을 준비하시고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는지 이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알지 못합니다.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세상에는 어떤 것, 세상에는 다른 것,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것, 추구하는 것, 그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그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당신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왜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당신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데,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원에 관한 비유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경작하라고 하고 멀리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종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종을 죽입니다. 종을 때렸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주인이 이제 아들을 보내겠다 그래서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을 보내면 공정할 것이다. 아들을 보면 그 주인을 생각할 것이다. 아, 아들을 보낸 이유가 있겠구나. 주인의 뜻을 이해하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농부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왜요? 죽이면 이 포도원이 내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죽였습니다. 이렇게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그 비유가 무슨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죽이면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 빛으로 왔는데 빛을 없애버리면 그러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내 세상이 되겠지. 내 뜻대로 움직이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그 아들을 죽였습니다. 왜 아들을 죽였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심판이 아니라니까요. 심판이 아닙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당시 예수님 당시 그 사람들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통 중에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그 아들을 못 박았습니다. 그 아들이 없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렇게 했어요. 지식이 있으면 망하지 않는데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합니다. 세상이 왜 망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실력이 없어서, 학력이 없어서, 재능이 없어서, 어떤 기능을 못해서 그래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왜 망한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한다고요. 호세아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힘써서 알자.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힘써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써서 알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왜 고통 가운데 있죠? 먹고 살기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먹고 사는 게 힘듭니까? 요즘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예전보다 훨씬 더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예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먹고 살기 어려웠는데 그런데 자살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죽습니다. 왜 죽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십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에요. 모르니까 죽을 수밖에 없죠. 죽음이 아니라 생명인데 그 생명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그래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알지 못해요. 무지합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아들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무지합니다. 근데 그 무지, 그 알지 못함이 어디에 있다겠습니까? 본문 18절에 무엇이라고 했죠?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굳어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무지가 어디에 있다고요? 인간의 무지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인간 안에 무지함이 있습니다. 세상에 인간 밖에 무지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 안에 어두움이 있고 내 안에 무지가 있습니다. 내 안에 무지가 있고 내 안에 어둠이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인간 안에 어둠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하죠? 사람들을 잘 가르치면, 교육을 잘하면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이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데 그럼 교육이 좀 부족한 거야. 잘 못 가르쳐서 그래. 많이 가르치면
그러면 불안과 고통에서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사람들이 많이 배우면 그러면 허망한 곳에 마음을 두지 않고 살까요? 교육을 받지 못해서 그래서 허망한 곳에 마음을 두고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이 교육을 시킵니다. 예전에는 옛날 특수한 사람들만 교육받았어요. 가문이 좋은 사람들, 집안이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교육받았습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여자들은 교육 잘 안 했어요. 그죠? 우리 다 알잖아요. 남자들만 어떻게 좀 교육시키고 아들들만 어떻게 교육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남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다 교육시킵니다. 교육하는데 많은 비용을 들입니다. 시간을 많이 투자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인간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무지한데 그 무지가, 그 어둠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도 있어요. 인간 밖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더 많이 있습니다. 무지가, 어둠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냥 교육하면 잘 가르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교육하면 인간의 고통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만약에 많이 교육받아서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고통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이 좋은 대학에 나왔습니다. 좋은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에서 많이 배우면 그 사람은 세상 사람한테 아무런 고통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사람도 고통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생명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까요? 많이 배웠기 때문에, 세상에서 박사학위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배워도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많이 배워도 생명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인간은 여전히 괴롭습니다. 생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육으로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인데 아무리 세상에서 많이 교육을 받았어도 예수님이 생명인지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 어둠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교육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18절을 보면 계속해서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은 마음이 딱딱해졌다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마음이 딱딱해졌다는 것은 인간의 마음에 감각이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뎌졌기 때문에 이전에 크고 중요하고 생각하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별거 아니야, 대수롭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죄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 죄를 짓습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런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크게 회개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내가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나,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죄에 대해서 당장에 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요. 그런데 아무런 형벌이 없고 아무런 벌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좀 감각이 무뎌져요. 죄에 대해서 감각이 무뎌집니다. 이런 일을 하면 큰일이 날 줄 알았는데 큰일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별일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죄를 그 이후에 치면 어떻게 됩니까? 동일한 죄를 치면 처음 지을 때는 큰 두려움이나 이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동일한 죄를 계속해서 지면 과거에도 별일 없었으니까 앞으로도 별일 없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만 그렇게 사냐?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산다 하면서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점점 두려움감이 없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동일한 행동이거든요. 동일한 행동을 하는데 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바뀝니까?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단단해져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진 것을 또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요즘 사람들이 하는 오락, 젊은 아이들이 하는 거, 아니면 영화 이런 것을 보면 마음이 굳어진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하는 오락, 뭔 오락을 할까요? 제가 우리 아이들 하는 거 보니까 맨날 사람들 죽이는 오락 하네요. 사람들 막 이렇게 총 가지고 나와서 쏴서 죽이고, 그리고 뭐 이렇게 피가 튀기는데, 물론 피색은 아니고 뭐 다른 걸로 하여튼 사람을 죽이는 그런 영화, 그런 오락을 합니다. 그리고 영화는 어떨까요? 영화는 사람이 나와서 수백 명씩 죽입니다. 한 사람이 나와서 선이나 정의, 악 이런 것들은
전혀 없어요. 누가 선입니까? 나한테 잘하면, 나하고 가까우면 그건 다 선이고, 나한테 못하면 그건 다 나쁜 놈이에요. 다 죽입니다. 나한테 못하는 사람. 그게 수백 명 그 사람을 죽이는데 그 영화를 보고 나온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 참 통쾌하다. 아, 참 시원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 죽이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단단해졌기 때문에 이전에는 두렵게 생각했습니다. 무섭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굳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한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아멘. 성령의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말씀하셨는데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후일이 언제냐? 후일은 말세를 말합니다. 말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 다시 재림하시는데 그 전이 말세죠. 요즘은 말세 지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말세 중에서 끝이다.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되었다. 뭐 이런 의미로 말세 지말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후일에 말세에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미혹하는 영이 있습니다. 귀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런 것을 따릅니다. 악한 가르침을 따르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들의 특징은 양심에 뭘 맞았다고요? 화인 맞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것은 양심을 불인도로 지졌다 이런 뜻입니다. 불인도로 지지면 어떻게 되죠? 우리 동물 낙인 찍을 때 이렇게 딱 불인도로 지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감각이 없어집니다. 양심에 아무런 감각이 없어지는 것이죠. 바늘 같은 걸로 뾰족한 걸로 찔러도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떤 양심을 가졌느냐? 화인 맞은 양심을 가졌습니다. 양심에 화인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양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요즘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양심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간은 양심이 있는데 근데 양심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실 우리 양심이 우리 안에서 소리를 치고 있죠. 그것은 바른 길이 아니라 그것은 잘못된 길이라고 우리에게 소리칩니다. 우리가 그 양심의 소리를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보면 양심이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양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느냐? 그러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서 이런 소리가 있어요.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이런 소리가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것은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압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은 알아요. 근데 전혀 교육을 못 배운 사람도 압니다. 저기 아프리카 오지에 사는 사람도 다 그 오지에 사는 부족들도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옛날 시대 사람들도 다 알았습니다. 고대 법전에 보면 사람을 죽이면 아주 극형에 처했습니다. 사형에 처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아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한테 배웠기 때문에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법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 안에는 양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심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소리칩니다. 그건 잘못된 길이야.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 길로 가면 잘못된 길이니 그 길로 가지 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양심의 소리를 틀어막습니다. 그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해요. 잘못되었다. 그 소리를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괴롭죠. 인간이 고통당합니다. 그래서 괴로운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괴로운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양심이 화인 맞아야 돼요. 양심을 딱딱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주 굳게 만들어서 어떤 소리를 들어도 그냥 별거 아닙니다. 감각이 맺어지게 만듭니다.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양심이라는 것이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왜 이런 주장을 할까요? 양심이 있다고 하면 그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양심이 없다고 어떻게 됩니까? 양심의 소리 자체를 듣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에서 옳지 않다, 이건 잘못된 것이야, 이런 소리를 하면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아, 그것은 너희가 잘못 교육받아서 그래. 어릴 때 부모로부터, 사회로부터 잘못된 압력을 받아서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야. 교육을 잘못 받은 거야. 그건 양심이 아니야. 잘못 받은 교육 탓이야. 부모가 잘못 가르친 거야. 사회가 잘못 가르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소리를 들으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힘들죠. 그래서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생명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알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양심도 굳어져서 그 양심의 소리를 듣지도 못합니다. 이것이 세상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살까요? 우리는 다시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길로 가지 못합니다. 죄를 지면 어떻게 될까요? 양심의 소리가 안 들립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양심의 소리가 이전보다 훨씬 더 크게 들립니다. 그전에는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예수님과 늘 함께 있으면서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소리가 이전보다 훨씬 더 크게 들립니다. 양심의 소리가 이전보다 훨씬 더 크게 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죄가 미워집니다. 죄가 싫어집니다. 죄를 안 짓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죄를 안 짓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짓는데 그런데 그 죄 짓는 것이 싫어요. 죄가 점점 미워집니다.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육신대로 살고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당연하지. 그런 사람 미워하는 거 당연하지. 그것이 좋았는데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싫어졌습니다. 작은 것 하나까지 아주 민감해졌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둔감해졌으면 하나님한테 멀어진 거예요. 시간이 가고 날이 갈수록 점점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죄에 대해서 민감해질까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단단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전에는 완고한 마음으로 고집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왜 부드러워질까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하는 일이 무엇이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합니다.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합니다. 죄를 멀리합니다. 생명에 가까이 있게 합니다.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어둠이 있는데 어둠을 몰아내세요. 그래서 밝게 보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 죄 짓는데 어떻게 될까요? 악하게 죄를 짓습니다. 저렇게 죄를 질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어떻죠? 우리도 죄를 짓는데 어떻게 짓니까? 그렇게 악하게 못 져요. 예수 믿는 사람 악하게 못 집니다. 그렇게 악하게 행동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그렇게 안 집니다. 왜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악한 짓을 해도 그렇게 악하게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더 이상 이제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못합니다. 세상 길로 가지 못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로 4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로 42절입니다. 한 절씩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5장 38절로 4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또 너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러 앞섰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내게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물려주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옳게 하게 하는 그 사람과 신비를 동행하고. 네, 마지막 절 하시겠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후보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는 이렇게 살았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사실 이거보다 더 했습니다. 눈에는 눈이 아니라 그래 눈이냐 그 이상이다. 이에는 이냐 그 이상이다. 내가 장한 것보다 훨씬 더 5배, 10배로 보복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고요?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했어요. 악한 자가 오른쪽 뺨을 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왼쪽 뺨을 돌려다셔야 됩니다. 악한 자가 소송했습니다. 그래서 내 속옷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겉옷까지 주라고요. 악한 자가 억지로 오리를 가져가고 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에게 심리를 가라고요. 구원한 자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후보자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생명의 주인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라고 하시죠? 이렇게 살라고 하세요. 이렇게 사는 것이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살아있는 사람처럼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연히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생명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죠? 더럽고 추하고 악하게 삽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길로 가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약하게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그렇게 대하니까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지, 그렇게 살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살지 말아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이방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의 본성은 그런데요. 우리가 본성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달라고,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안 되는데요. 어떻게 억지로 심리를 갑니까? 어떻게 거듭까지 줍니까? 어떻게 뺨을 돌려냅니까? 이거 안 되는 건데요. 그렇게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생명의 삶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는 믿음의 성도, 은혜의 성도가 되기를, 생명의 삶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